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참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놀라우십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유명한 자도 아니며 많이 가진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속하신 거룩한 살아있는 창조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로 계시는 한 저는 유명한 자요, 많이 가진 자요, 또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고 재창조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면서 참 하나님의 많은 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저희 이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어떤 때는 밤잠을 못 자면서 고생하면서 애를 쓰는 우리 생애빛 모든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참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빛에 수고하는 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직원들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저희 이 인터넷 방송에 찾아와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세상 여러 도처에 산재해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의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약 한 23개여 국가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숫자가 지금 약 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와 함께 매 주일마다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얼마나 주 앞에 감사하며 그 한 명 한 명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은 다 보지 못하고 또 여러분과 대화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또한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하시며 헤아리시며 우리와 똑같은 이곳에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마주대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 부리면서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어떤 홈처치에 있든지 또한 어떤 교회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14만 4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무슨 뜻입니까? 왜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14만 4천이 필요할까요?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해 보기 시작하십시다. 죄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지막으로 결정지어질 때 이 땅에서 결정지어질 것입니까? 하늘에서 결정지어질 것입니까? 하늘에서 결정지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저 영생을 얻고 그저 겨우라도 그저 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사업과 영생은 온 우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고소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법정 위에 서 계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누가 고소하면 그 고소한 것이 풀릴 때까지 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의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의문이 풀려야 합니다. 해결돼야 합니다. 만천하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주의 심판대 위에 당신 자신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마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앞장서서 나가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죄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저 천사들과 우리에게 전진, 돌진, 뒤에서 말이죠, 칼을 들고 있는 장군처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그 죄의 화살을 맞으셨습니다. 그 고소를 당하시고 간단하게 마귀를 처단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범죄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해와를 간단하게 죽여서 다시 새로운 인간들을 창조할 수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위해서 찬송하십시다. 저는 매일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를 바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쳤는가? 저는 이 하나님께서 빨리 죄의 전쟁을 끝마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일에 저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가 주 앞에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과 계획에 무슨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무슨 큰 유익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정말 이해하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주 앞에 큰 공로를 끼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싶으며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시여 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이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전 늘 그러합니다. 전 사람들 만날 때, 일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하고 기도할 때 늘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의 가운데 터질 듯한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는 일에 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제 가족들에게도 미안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 제 일생을 바칩니다. 제 인생을 바칩니다. 마음을 바칩니다. 모든 것을 바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허용하느냐,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유 참 뭐 다 아는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 그거 모릅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유용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리고 굴복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굴복하고 나를 드렸느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나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헌신과 굴복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헌신과 굴복이 어떻게 입증됩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겉으로 표현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기꺼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어에 참 흥미있는 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그런 문장이 있는데 willing to be willing. 전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willing to be willing. 기꺼워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꺼워하는 것.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굴복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내가 기꺼워하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이거 체험적으로 알죠.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주 앞에 다 바치고 다 헌신하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길까 봐 두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 부인하고 내 십자가 쥐고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과 마음이 내 속에 자꾸 생길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 생각을 하기를 자꾸 거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면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리며 어떤 고난을 내가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그냥 적당히 헌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종된 사슬들이 남아있으면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우상들은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때 가장 조용하고 마음이 깨끗할 때 조용히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직도 너희 속에 이것이 있다. 저거 포기해라. 저것을 버려라. 그것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조용한 성령의 음성에 매일매일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거듭남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사업은 말이죠, 우리가 그저 살짝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실 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의롭다라고 우주에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가실 때 하나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시면 합당합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인치시고 구원해 가실 때 한 명 한 명 구원해 가시고 주님께서 구속 사업을 한 걸음 한 걸음 이행해 나가실 때마다 우주의 천사들의 하늘의 거민들의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단계마다 받아 가시면서 주님께서 구속 사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하게 무슨 커트라인을 높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 애써서가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처럼 높은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왜 어떤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적인 분위기가 참 실상오니 아버지시여 내가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에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눈물이 흐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더 이상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달라고 왜 내가 기도하는지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구속의 은혜요 신비와 비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14만 4천의 필요성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로 서론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시련 당할 때 성경 66권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서죠. 그렇죠? 이 욥기서가 왜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구속 사업을 이루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지구가 완전히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욥기서를 기록하신 것이에요. 욥은 시련 당할 때 뭐를 몰랐습니까?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어떤 투쟁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뇌가 더 컸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욥은 그것을 알 수 없었고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몸부림치며 많이 기도하고 주 앞에 애원한 것입니다. 탄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에베소, 지금 이 말씀 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성경절을 보여드릴 텐데, 에베소 1장 여기에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사탄을 통해서 사탄의 마음속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던 것을 키워서 그것이 남에게 전달되고 얘기하고 나중에 유혹하고 악랄한 마귀가 되기까지 죄가 우주에 퍼지고 세상에 퍼졌을 때, 그래서 천사의 처음에 2분의 1이 좀 기만을 당했다가 나중에 좀 돌아와서 적어도 3분의 1이 마귀와 함께 이 지구로 떨어져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엄청난 파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나중에 온전히 회복해서 의를 이루시는데, 하늘과 땅이,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시 합쳐서 통일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강요해서 주님께서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가서 고난당하시고 팔을 벌리시면서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이상한 오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징입니다. 여기 또 에베소서 여기 21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악이 사라지고 죄가 속하게 되고 의인들만 존재할 때 이 세상 전체는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소에서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진리를 가지고 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으면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며 이곳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 아니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주님 앞에 발 아래 다 무릎 꿇고 굴복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굴복은 주님께서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구속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악한 자를 선하게 만들고 불의한 자를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는데 어떻게까지요? 다시는 죄가 마음속에서 올라오지 아니하고 반역이 올라올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해를 끼치는 말이나 행동이나 동기를 가질 수 없게 변화된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되 절대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아름다운 품성을 형성한 사람들, 그런 의인들로, 그런 천사들로, 그렇게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로 우주를 채우시면 이 우주가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까? 온 만물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되는데 그 굴복은요, 억지로 굴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면류관 받아 주님의 이 발 앞에 던지면서 주님이시여,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주 앞에 부복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이 복종하여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만 봐도 지금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까? 아, 주님께서 어떤 일을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아무도 더 이상 의욕을 가지고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확증을 주님께서 보이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사탄이 하나님을 고소할 때 어떻게 고소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어겨도 안 죽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거짓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인간 내 속에 하나님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억어하여 묻고 억압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탈피해서 정말 자유인, 우리가 정말 창조받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뉴 에이지 운동, 새세대 운동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새세대 운동은 기독교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각 교회와 교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고 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고 심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개념이 없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이 사실은 뉴 에이지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자유주의 복음의 탈을 쓰고서 교회마다 깊숙이 들어온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속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어떤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가서 하나님께서는 참 마지막 증인들이 필요하세요. 그래야 이 죄의 사건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 구원해 가시는 이슈에 있어서 마귀가 더 이상 고소할 일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의혹과 의문이 사라집니다. 그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때 그때 마귀는 그때 이젠 졌구나, 할 수 없다 하고 손을 놓고서 그때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기 이후에 둘째 부활, 악인들이 부활할 때도 마귀는 다시 소생하여서 그들을 속이고 미혹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또 꾸미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 첫째 부활 때 마귀는 조용히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으려고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사람에게 부활을 주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의를 제기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악을 없애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똑같이 마귀와 악한 천사들도 주님께서 멸망하실 것이고 악인들도 멸망해서 자취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의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계명을 범하고 똑같이 타락하여 악해졌었던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계명을 어긴 자들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명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파워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온 우주에 의롭고 거룩하게 된 자들만 남아있게 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맨 마지막 증인들이 누군가? 14만 4천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슬라이드가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될 텐데 여기에 나오는 성경절들을 제가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14만 4천의 필요성.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들 제가 다 읽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대목만 골라서 읽고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계시는 예수의 계시요 그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인 것을 압니다. 왜 그렇게 주셨는가 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냥 속히 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 때에 이루어질 일들도 어떻게 해요? 속히 될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50년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100년 이후에 500년 이후에 1000년 이후에도 그것도 그 당시엔 속히 될 일들에 대한 앞에 있는 예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왜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죽을 때 사고 나서 죽으면, 병 나서 죽으면,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있는데 그때의 은혜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성령의 음성을 작은 거절해 왔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은혜의 때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찢고 용서하시고 변화시켜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으로 돌이키는 역사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하실 수 없는 때가 이르면 은혜 시간이 지나갔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각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은 더구나 더 그러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그 시골길도 여러분 시골길은 뭐 2차선, 3차선, 4차선 이런 하이웨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가는 길 한 차선이고 오는 길 한 차선이에요. 제가 이 한국에 나오기 전에 며칠 전입니다. 바로 지난주죠. 제가 속히 이제 차를 몰고 컵을 틀고 있는데 큰 트럭이 그냥 컵을 들고 달려오는데 클락션도 누르지 않고 무슨 뭐 경고 사인도 없이 그냥 오는데 가운데 하얀 길을 넘어서 오는 겁니다. 정신이 반짝 나고 정말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쭈뼛 선다 그러잖아요. 진짜 머리카락이 이러면 서요. 그럴 때는 이 머리카락이 쭈뼛 쓰는 것 같고 뭐 귀가 쫑긋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으로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이렇게 틀 시간도 없어요. 급커브니까. 그 컵을 저도 지금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그냥 달려와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저 옆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데 제 차와의 간격이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어떻게 트럭이 그 급컵을 타는데 그렇게 빨리 운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3년 후에 오신다? 그것보다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 안에서 깨끗하다는 확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용서가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효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우리가 은혜의 시간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내기 전까지 난 죽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제 별명을 불사조라고 붙였죠. 그래서 제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저는 안 죽습니다. 자, 늘 얘기하지만 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 아, 강병국이라는 사람이 할 일이 이제 다 끝난 모양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제 사는 일생 동안 매일매일 주님께서 오늘 오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여 살기를 위해서 전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모레도 그러하고 제 일생은 그렇게 살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보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이 책에 예언된 그 마지막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권세를 보고 영광을 보고 주님께서 천천만만 천사를 데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친히 목격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여기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10절부터 13절 또 16절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가까워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1장과 마지막에 22장만 봐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내가 거룩하냐 아니하냐, 의로우냐 불의하냐 라는 결정을 짓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왜? 주께서 속히 오시고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라. 그리고 때가 가까워요.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내일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두 가지의 양대 산맥이 있죠. 복음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언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지도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은혜 시간이 끝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지나갔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성경에 보면 현대 기별로. 노아 시대는 방주에 들어가라. 침례 요한 때는 회개했는가?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좀 보자. 엘리야 때는 무엇입니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모든 풍습을 버리고 이름을 바꿔라. 그렇죠? 그것이 엘리야 때의 기별이었습니다. 옛적 길로 옛날 복음과 진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허물어진 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양을 잡아 제사했습니다. 예배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그 당시의 현대 기별이었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현대 기별이 있는데 현대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알맞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폭로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바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기별을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20절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계시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그 계시를 받은 그날부터 매 세대마다 적용되는 기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마다 적용되는 기별이 옵시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예수께서 속히 오시기 위해서 그날, 그 해, 그 세대마다 주님께서 우주 앞에 증명해 보이시고 또한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인정을 받아 나가시는 하나님 옳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취급하신 거 옳습니다. 저 족속을 주님께서 멸절하신 거 옳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저들을 파멸하신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신 것은 그거 옳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합당하며 공의롭고 자비스러우신 일인가 하는 것이 매번마다 인정받아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오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일의 장면을 속히 오시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우리 시대에 아니 우리의 생활에 매일매일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욥은 몰랐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 혼자 지금 시련을 받아요. 부인이 와서 당신도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차라리 죽어버리시오 얘기할 때 기가 막힌 심정으로 이게 내가 무언가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느껴서 자기 혼자 이런 일을 당한 줄 알았지만 그 자기 혼자 때문에 자기 혼자 당하는 시련 때문에 하늘에서는 엄청난 대전쟁이 이루어지고 욥이 하나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자 보았느냐 라고 하는 엄청난 구속사업의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욥은 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무엇을 이해하게 됩니까? 아, 주님께서 똑같은 역사를 이 지구상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계시를 우리도 알게 되고 여기에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그러면 14만 4천이 언제 나오는가 하는 시기를 여기 설명하시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지금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14만 4천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요한계시록밖에 없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한 번씩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누굽니까? 그들이 나오는 시기를 보면 우리가 의심 없이 마지막 세대이고 마지막 끝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땅의 사방의 바람이 놓이기 바로 전에 이것이 놓여버리면 이 세상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우리가 먹을 것을 얻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바다, 땅,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해서 붙잡으라. 근데 붙잡으라. 왜? 아직은 아니니까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달라. 조금 더 은혜의 시간을 연장하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는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인침받은 자들 숫자가 14만 4천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어떤 자들이며 무엇을 할 자들이며 또 어떤 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방 바람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한 가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1755년 1800년도 말기 1933년대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달 별의 징조가 생겼던 미국 동북부의 사건으로만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또 한 번 이 세상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엄청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나사에서 말이죠 발표를 했는데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아주 빠른 장래에 해가 깜깜해지는 그런 이상한 일식이 또 올 것이라고 계산을 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이 달이 그냥 일식이나 또 달이 깜깜해지는 그런 것들 그거 말고 정말로 달이 빨갛게 핏빛으로 변하는 사건이 참 오래간만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는데 이제 곧 온다라고 그 세상에서 보고한 것을 여러분 혹시 읽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세상의 바다나 아니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재난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으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은 참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죠. 누가복음 21장 11절 또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저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있는 말씀을 봐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강조해서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저처에 하는 것은 영어로 in diverse places. 이 말은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지진, 기근, 온역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죠. 이 세 가지가 한 번 일어났다가 또 한 50년 만에 또 왔다가 100년 만에 한 번 왔다가 그건 말고 진짜로 이런 세 가지 일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세상 군데군데에서 저처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있다? 무서운 일이 생기고 하늘로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저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는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재난의 시작이라 슬픔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제 하늘로서 큰 권능 징조들이 있을 그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징조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하늘에 큰 징조가 있고 권능들이 흔들리기 전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다의 파도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하고 곤고할 것이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요 쓰나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과거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에게 쓰나미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쓰나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요즘에 쓰나미 국민학생도 알아요. 쓰나미가 뭡니까?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지금 마지막 그 부분에 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사방 바람이 놓여지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 주님의 마지막 증인들인 14만 4천이 인침받고 있는 때에 와 있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사방 바람이 놓이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의 남부입니다. 조지아주. 우리 옆에 알라바마주가 있고 밑에는 플로리다가 있고 또 이쪽 위에는 테네시주가 있고 또 조금 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거기 루이지애나가 있고 미조리가 있고 알캔사가 있고 이게 다 남부주들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또 오클라호마 그럼 조금 이 중부로 가죠.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요즘에 일어나는 우리 한국말로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토네이도. 정말 굉장해요. 전 이런 것을요 제가 태어나서 듣거나 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얼마 전에 말이죠. 제가 뉴욕에서 집회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탔다가 또 내려라서도 내렸다가 또 타라서 또 탔다가 또 내려라서 내렸다가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비행기에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날은 제가 뉴욕에 가서 집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호텔 방에 가서 말이죠. 컴퓨터를 놓고서 여러분 스카이프이 뭔지 아시죠? 한국에서 스카이프 많이 하시잖아요. 이 화상 채팅하는 거. 스카이프를 놓고요. 제가 호텔방에서 막 설교를 했어요. 호텔방에서. 호텔방에서 여러분이시여 제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지 않지만은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설교하니까 회개하십시오. 막 설교했어요. 그런데 아세요? 거기에 그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그때 그 방 안에 한 50여 명이 있었대요. 전 그날 못 봤으니까. 다 거기에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와서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 왔는데 강 목사 안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화면으로 봅시다. 스카이프로 저는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가 어떻게 알아요? 예? 지금 켜놨다 그러니까 본다고 믿고 제가 막 열렬히 1시간 동안 설교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참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때 말이죠. 바람이 부는데요. 그때 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뉴욕에 가는 그 루트로 바람이 지나가니까 이 비행기가 뜨질 못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람이 부는 이 속도가 274마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러면 시속 킬로미터로 얼마쯤 됩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274마일 속도. 그러면 한 320km? 400km예요? 시속 400km로 바람이 달려갔어요. 몇 개 조그만 그 마을들이 아예 싹쓸이를 해버렸는데 가보니까요 청소할 쓰레기가 없더래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다 불려가지고 쓰레기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토네도의 폭이 얼마냐? 1마일, 1.6km. 폭이 1.6km의 바람이 400km 속도로 불어버렸으니까 그냥 타운이 없어져 버렸어요. 타운이. 알라바마에서 집차가 날아갔는데 50마일 바깥에 약 70km 바깥에 떨어졌어요. 알라바마에서 뜬 집이 떨어졌는데 그 옆에 주인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에 어저께 그저께 지난번 할 때 3일 동안에 토네도가 241개가 왔어요. 241개? 이건요 사람들이 이런 건 들어본 적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그런 일이에요. 제가 이것을 알면서 이건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 얘기구나. 사방 바람이 놓으려고 하구나. 이게 바람이거든.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깨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인침받을 때요. 14만 4천 주님께서 당신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증인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는 하루하루 그저 이틀 사흘 동안의 생활이 그저 이렇게 평범한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욥도 자기의 그 증인됨이 자기의 그 고난을 이기면서 그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참은 그의 인내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선악권의 큰 전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욥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도 전혀 모르고 매일매일 살지만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게 되고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하소연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주의 역사가 내 속에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깨달으시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14만 4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신 분들은 또 화면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생애빛에 와서 저의 말씀을 듣고 또한 저의 비디오를 보고 책잘 읽고 그렇게 한 많은 분들은 저의 월간지를 읽은 그런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충분히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것이에요. 저는 요새 자주 그런 이제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오늘도 한 가정이 와서 저렇게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저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모든 은혜와 모든 영광과 모든 자랑과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제가 간혹 그런 사람들 만나요. 목사님, 제가
이 sostv.net에 있는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거 하려면 수백 개가 올라가 있는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랐으면 그런 일을 하나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들을 골라 빼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남부에 토네도가 왔는데 보세요. 토네도의 그 크기를 좀 보세요. 엄청나요. 그 힘을 좀 보세요. 여러분 꼭 영화에서 있는 장면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 동영상을 봤는데 어저께 미국에서 생긴 오클라호마에 생긴 토네도가 지나가는데 이건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이런 게 지나가면서요. 집을 파괴하고 트럭이 막 빨리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냥 무슨 뭐 농장에 있는 짐승이 빨리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거 꼭 영화 같잖아요. 그게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예 싹쓸이를 해버렸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EF5 토네이도라고 불러요. EF5 토네이도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허리케인 아시죠? 바다에서 부는 바람. 이 허리케인의 레벨 5, 5도는 이 시속 150km, 약 한 200km로 바람이 불 때 그것을 제일 최악의 5도 토네이도라고 허리케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EF5 토네이도인데 이거는 허리케인보다 훨씬 바람이 세요. 이것이 생긴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양이 폭발해요.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폭탄에 폭발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태양 흑점이 뭐예요? 태양 흑점은 수소가 재폭발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검은 스팟을 태양의 흑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광선과 빛을 주는, 열과 광선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크게 터져버리면 그 열이 태양 터지는 그 열이 태양 폭발이 멀리 와버려요. 그러면 이 지구에서 그걸 막아야 할 텐데 문제는 태양은 수소폭탄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창조해 주신 것이 뭐냐면 매그네틱 필드예요. 이것이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장, 이 매그네틱 필드인데 이게 지구죠. 그러니까 태양의 폭발이 와도 다 막을 수 있는 이 지남침 같은 자기장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뚫어졌어요. 약해졌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태양의 폭발과 우리의 자기장의 연약성은 이 지구에 무엇을 일으키는가?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요. 사방 바람이 놀 때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 생기는 이 토네이도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어제 생긴 토네이도 때문에 한 마을에서만 200여 명이 죽었는데 실종자가 1,500명이에요. 바람 한번 불었는데 예스.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일본 대지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그렇죠? 쓰나미 물이 파도 소리로 물이 넘쳐서 이 육지로 오는데 우리 이것 보고 다 기겁을 했죠.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물이 넘쳐왔는지 우리 다 정말 놀랬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생긴 원전 폭발.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숨겨오다가 요즘에 와서 실토했죠. 무엇입니까? 예? 후쿠시마에 있는 그 원전의 1호기, 2호기, 3호기가 사실 처음부터 폭발했습니다. 멜다운 됐습니다. 이거 탈 수 없이 그들이 이제 인정했죠. 거기에 있던 수십 톤, 수백 톤의 방사능 물질을 잔뜩 가지고 있는 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제입니다. 어떤 때 살고 있습니까? 사방 바람이 놓여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게 제가 참 답답한 것이에요. 욥도 여러분 욥기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될 정도로 욥의 시련과 그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Yes. 한 나라에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14만 4천은 마지막 영적인 12지파입니다. 그들의 증명과 그들의 증인됨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죄의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와 반역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마귀가 왜 틀린가, 하나님이 왜 옳았는가,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왜 악한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데 다시는 죄와 반역이 일어날 수 없을 사람, 다시 말해서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선악과를, 무슨 선악과가 언제 있더라도 다시는 주의 계명을 어기거나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사람들이 정말 준비되었다. 이제 우주는 죄의 문제에서 안전하다. 이젠 더 이상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저 구속받은 증인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현재 진행 중이요. 앞으로 은혜 시간이 끝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의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은혜 시간이 끝나면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증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는 중보자 없이 살 텐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드리는, 우주 앞에, 마귀 앞에 죽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범죄치 않는, 어떤 지경과 어떤 일이 와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계명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범죄치 않을 증인들이 준비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온 우주 앞에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증인되는 시간은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이요. 지금은 서론이에요. 지금은 우리 준비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침을 받으면 우리가 두 번째 오순절의 경험을 할 것입니다. 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준비된 영혼들은 그 말씀을 듣고 형제 내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르쳐지는 현대 기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결함을 받고 회개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것입니다. 준비되고 함께 서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은혜 시간을 끝난 다음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구속을 받아 죽음 맛보지 않고 성천할 14만 4천 마지막 증인들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마지막 큰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 특별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하늘 가시면 목사님 멸류관에 별이 많을 텐데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 어차피 혹시 그런 특권이 제게 주어진다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니 주님께 던지고 제가 무릎을 꿇어야죠.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야죠. 어디 감히 인간이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있으며 어떻게 공로를 주장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14만 4천이 중보자 없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면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봐줘서 의의 옷을, 예수 하나님의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은 어디에 입혀주시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의의 옷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예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품성이 내 마음속에 입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며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내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역사가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렬히 소리를 지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똑같은 하나님이며 여러분 엘리야가 큰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그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찬송하는 그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홍해를 가르신 같은 하나님이시요. 창세 전에 이 지구를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그 파워풀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지금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그 하나님이신 똑같은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적당히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은 파워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고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면 되지 왜 잔말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굴복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영어로 willing to be willing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부복하면 우리가 흙이 되어버리면 내 영광을 땅에 던져버리고 흙이 되어버리면 주님께서 내 속에서 구원과 거룩함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굴복해요? 그래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버지께서 오시면 어떻게 사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들이 대신 보여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그걸 사람들이 모르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굴복하면 창조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인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죄를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변화요. 그것이 거듭남이요. 그것이 성장이요. 그것이 완전함이요. 죄가 내 속에서 없어지는 경험이 그것이 성품의 완전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넘어지셨어요? 힘드세요? 주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또 실패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다시 마음을 들이세요.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받으세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5명의 천사가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천사는 경고하고 네 번째 천사는 추소하고 다섯 번째 천사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심판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추수하는 천사가 나와요. 넷째 천사가 여러분 요한계시 18장에 내려오면서 온 땅이 환해지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게 추수하는 천사예요. 마지막 증인들이 추수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케이 더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름을 자꾸 보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구름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전 그래서 이번엔 이제 구름이 이렇게 글씨 써놨어요. 구름을 조금 더 보십시다. 구름을 조금만 더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곧. 자, 처음 익은 열매라 첫 열매라 했어요. 추수가 다 익은 다음에 첫 열매를 먼저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성소에 가서 흔드는 요제를 드려야 추수가 시작돼요.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 첫 열매요. 그들이 인침받고 먼저 준비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벨론에서 주의 남은 백성을 다 나오도록 하는 마지막 추수가 시작이 돼요. 주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 10절, 13절, 14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무엇을 들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 아니에요. 통과하니까 죽지 않았네요. 그렇죠?
이 뒤에 보면 그들은 말이죠. 더 이상 목마르고 더 이상 고통당하고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해가 이 상함을 주는 해 끼치는 그런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거기에 무슨 은유가 있어요? 7장을 통과했다는 은유가 있잖아요.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하나만 더 강조할게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또 무엇을 해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고 레위기에도 보시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장막절. 장막절은 뭐예요? 대속죄를 통과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말받은 자들이, 다시 말해서 인침받은 자들이, 그들이 장막절에 들어가서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마지막 열매를 거두고 나서 즐거워하는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가진다 그랬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든다 그랬어요. 왜 이 성경은 말이죠.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이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가로되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한 모든 은혜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요. 이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장막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려까지를 들고 있어.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마지막 시대 사방 바람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인침받은 자들, 그래서 마지막 증인된 자들, 마지막 백성들을 큰 소리로 외쳐서 불러내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한 마지막 일꾼들, 주님께서 온 우주 앞에 마귀 앞에 이래도 내 구원과 내 의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라고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증인들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지막 잔치에 와서 참여하라고 초청하실 때 살아있는 주님의 마지막 증인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주 앞에 나가서 첫 열매로 먼저 주 앞에 찬송을 드릴 때 구원받은 부활하는 모든 영혼들도 앞으로 주 앞에 나가서 함께 찬양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들이시요, 우리가 이왕 주님 믿고 사는데 적당히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한번 올인해 봅시다. 전적으로 진리대로 살고 전적으로 계명을 지키며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첫 열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늘에 가게 되면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생활을 살게 된다면 그것도 주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우주 앞에 참된 증인으로, 마귀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옳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버지시여, 우린 진심으로 첫 열매 되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준비되고 인침받아 큰 추수가 시작되도록 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지만은 주여 저희를 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곳에 있는 주님의 종들과 또한 화면 통해서 같이 예배한 많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그 중에서 14만 4천의 증인들을 골라 빼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